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땅에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어버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우리를 신앙을 일러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일 텐데, 오늘은 그 귀한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영적인 귀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이전 찬송가는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의 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규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주님을 닮는 삶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에 의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도 함께 못하고 성도 간의 만남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약한 마음을 틈타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섬겼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계명 중 사람에게 명하신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별 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간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요즘 빠른 변화에 소외되는
우리 부모 세대를 더욱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부모님이 사회에서 외롭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충고와 교훈을 멸시치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삶의 경험과 기도가 귀한 자산이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그 믿음을 물려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2달여를 병원과 집에서 투병했습니다. 처음 시작 때 저와 의료진은 2주 후 완쾌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원인도 모르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시간을 보내며 불안했고 그 병상의 자리에서 저의 지난 날을 되새겨보는 중에 지금의 모든 원인이 저의 욕심에서 비롯되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저만의 참회의 시간을 갖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치유를 간구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저희 아내와 가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리며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중 암과 투병 중이신 분과 육신의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플 때에는 본인이 본인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별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도 복과 은혜와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평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현재 주지사 행정명령이 지난 8일로부터 2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3단계부터는 교회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 아직 2단계여서 5월 말까지는 우선 매주 기도 순서를 맡은 목장별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한 10명 내외까지는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새로운 행정조치를 참고하여서 당회를 통해서 6월 이후의 모임을 계획하여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순서자를 보시면 우리 5월 10일 기도인단은 오늘 우리 한규성 집사님이 해주셨고요. 5월 17일부터는 우리 김종승 집사님,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 순서를 맡아주시는데 우리 요셉 목장, 우리 엄성숙 집사님 목장에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월 24일은 우리 정진영 집사님, 우리 이선숙 목사님이 목자로 계신 에덴 목장 식구들 우리 참석해 주시고, 5월 31일은 우리 이봉환 집사님, 우리 이혜희 원사님 목자로 계신 우리 반성 목장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코비드-19이 장기화되어서 올 말까지 교회에서 우리 전체가 모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월 달에는 아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헌금을 드릴 때에 수표일 경우에는 Payable to Crossway Church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고, 현금일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서 매주 동일하게 우리가 헌금을 수합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링크되어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헌금에도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정복균 재정부장님, 우리 김경래 행정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성경 통독하면 어떤 선물을 주시냐?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목회자들하고 무슨 선물을 드릴까 했을 때 아주 뜻깊은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 쉬시지 마시고 또 게을리지 마시고 성경 통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는 2주 전부터, 어떤 교회는 3주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에는 교인들이 조금 오시더니 이번 주부터는 교회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시면 함께 앉을 수는 없고 우리 자리를 배치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날을 속히 사모하시고, 특별히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 우리 교회 우리 이안순 집사님 남동생 분이 한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코비드는 아니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실 텐데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용국 집사님, 제가 지난 우리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되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연락 오셨는데 따님을 통해서 연락 왔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투병하고 계신 우리 김영국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니까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코비드 19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이 잘 접수되었는지 우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조, 그 다음에 주일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지정헌금, 북한선교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산과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지내고 또 온라인에 계신 우리 가정에서도 다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면서부터, 여기서 어릴 적부터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돌보던 한 가엾은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렸다. 그럼 누가 그때 당시에는 제일 힘들까요? 잘 모릅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만큼 힘든 분이 또 가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우리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하고 누가보다는 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환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산이란 뜻인데, 변화산은 신학자들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늘 높은 봉우리에 흰 눈이 있는 헐몬산,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이 이 헐몬산에 흘러서 많은 축복이 되는 헐몬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 현재 신학자들은 변화산 기념교회가 성지순례에 가보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변화되신 그 순결한 모습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음성을 딱 강력하게 2번 들려주시거든요.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딱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서 들리냐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쫙 변화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변화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이 소리에 탐닉하고 예수님이 계신 이 신령한 곳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주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신비한 장소가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 본문에 매우 놀라다라는 표현의 헬라는 신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이 매우 놀라다라는 표현이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모두가 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4번 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 마가복음 14장은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려가시거든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심정의 상태가 심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5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덤에 있던 한 흰옷 입은 청년, 이 한 천사인데요. 우리 한번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빈 무덤에 와보니까 한 청년, 다른 복음서는 천사로 되어 있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놀라는 상태. 그러니까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는 이 앞부분에 보면 청년, 이 천사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매우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등골이 오싹하여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앞두고 이 상황이 두려워서 놀라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변형되신 모습으로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있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놀랄 만큼 변형되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골짜기에 주님을 기다리던 9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전율을 느끼며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고 계시고 산 밑에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상상해 보면 다볼산, 신령한 모습으로 병영되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모습이 상상이 될 것이고, 골짜기 아래에 보니까 귀신 들린 병자를 치료하려고 온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며 쩔쩔매고 있는 9명의 제자들과 이들을 조롱하면서 비판을 내쏟는 서기관과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그룹과 산 아래에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있는 무리들이 이제 한순간에 맞닥뜨리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실망한 네 부류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불편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여 쩔쩔매는 9 제자들의 부끄러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다볼산,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밑에서 병자를, 귀신을 탁 쫓아내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아무리 9명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의 쩔쩔매는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쩔쩔매는 9명의 제자들을 보고 자신들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치료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제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며 헐뜯는 서기관들의 마음, 그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상황에서 가장 상한 사람은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낙심하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기력함에 빠진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산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낙심된 상황에 우리 주님이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절망하는 분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 땅에는 많은 어렵고 낙심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 좀 쉽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치료받지 못해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들,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 쩔쩔매는 제자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방해하던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긴지 모르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풀려서 지금 풀어보려고 왔는데 전혀 풀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또 다른 무리들은 이 풀리나 못 풀리나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코비드야 떠나가라 해서 제가 딱 기도했을 때 딱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 풀리는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대항해서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지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다음이 뭐죠?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부분이 변화산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낙심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네버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아버지의 애달픈 호소는 무엇인가? 자, 22절 말씀, 이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슨 일과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도 또 크다 그러죠? 실망이 크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실망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통회하는 데에도 나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평상시 같으면 실망이 덜할 텐데 내가 1시간 넘게 막 2시간 동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바뀔 줄로 믿습니다 딱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탁 내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 오히려 기도했는 것이 더 마음속에서 실망으로,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우리 아이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자꾸 낙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처음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내 아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제자를 만나면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큰 부푼 희망을 품고 치료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골짜기 아래에 9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그래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될 줄 알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귀신은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갔는데 안 되는구나 라는 불신과 낙심이 자꾸 마음에 쌓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다음 중요한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가득 찬 반복된 실망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두려움 속에서는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그 두려움으로 다시 믿음을 끌어올려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최근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활동이 적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음식을 조금 마련해 가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배추국도 끓이고 아니면 또 죽도 써서 전부에게는 못 드리고 특별히 아주 중하신 몇 분에게만 드리는데, 그 드리고 돌아오게 되면 이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인데 하나님 그냥 제 기도 들으시고 착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로 너무 힘이 겨워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돌아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장을 섬기고 계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특히 회복되기 힘든 질병이나 암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오는 날이면 온종일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연속된 좌절과 실망 앞에 서서히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네 부류, 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의 네 부류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당신, 내게 부르짖는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봐라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문제 해결 방법을 그 아버지에게 제시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들에게 들러붙은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안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2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믿나이다는 부르짖음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 뭐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러니 그냥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님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매일 매순간 고통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가슴 아파했고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슬펐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고 희망을 품고 믿음의 모험을 주님께 소리쳐 외쳤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 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인생에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 앞에 깊은 실패의 골짜기에 갇혀 반복되는 상처와 과거의 아픈 생채기를 다시 뜯어내며 상처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깊은 상처의 흔적을 보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메어 달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이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러 온 무리와 서기관들의 믿음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불쌍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믿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동일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옮기면 내 외아들,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독생자를 치료하려고 그 아들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독생자도,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도 신령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삶의 문제는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령한 산과 어두운 골짜기에 서로 양립된 장소에서 일어난 모습. 영광스러운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소, 천국 같은 장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 베드로처럼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골짜기, 병들고 어둡고 소외되고 능력 없고 다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독생자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둡고 귀신 들리고 낙심하고 논쟁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주님처럼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이신지 보여주시려고 천국의 신령한 변화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민사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산과 같은 신령한 곳, 어디가 먼저 변화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변화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화산의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골짜기의 문제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변화산이 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골짜기 속에 아파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또 Mother's Day, 어머니 날인데요, 우리 Mother's Day 되면 제가 늘 우리 예배 시간 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흥렬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절만 쭉 읽어드리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가정의,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는 가끔 목회가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고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변화산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골짜기와 같은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자녀들 위해 입술이 부르트며 금식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금식하시며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실까? 어머니의 기도 못지않게 아픈 자식 위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그리워지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또 감사하며 기념하는 머더스데이입니다. 저는 신방을 돌면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이 저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의 목회 현장에서 더 세밀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귀한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이 땅의 어머니들, 사랑으로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변화산이 되어서 그곳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웠던 모든 분들이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이전 찬송가는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는 감사하게 아직은 우리 양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는데, 혹시나 돌아가신 우리 많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 또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분들에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투명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닮은, 주님의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섬김의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 없는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들 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